오늘 읽어드린 말씀처럼 자식됨과 부모됨을 살피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들일까요? 그 자체로 존재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세상에 있는 것일까요? 만물들의 가장 큰 존재 목적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다음 방법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시다, 얼마나 광대하고 크신 분이시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아름다움을 지니고 계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아는 만큼 영생을 누리고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타락하고 교만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사람들이 그 영광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철학과 과학, 역사와 모든 인간관계에도 그것 자체만으로 의미를 얻고자 한다면 허무한 데 빠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배운다면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고통과 패망까지라도 아름다운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우리 인간들이 알 수 있다면 말이죠.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부모입니다. 또한 부모만큼이나 하나님을 잘 보여주고 있는 피조물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을 것입니다. 부모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모됨으로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내가 어떻게 우리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보여드릴까? 하나님은 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다시 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다시 말할 것 없이 참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그 성품도 닮아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드러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영적으로 잘 이해한 사람들은 복 있는 바른 질서 속에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나라가 잘 되고 예수 믿는 가정이 잘 된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그 이해한 관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부모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같은 삶을 이 땅에서 부모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영적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해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사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넘쳐남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부모의 자식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어떤 한 부모의 자식됨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주심은 세상적 수준과 관계에서 효도나 하고 그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부모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식의 아픔을 하나라도 덜어주기 위해, 그리고 자식에게 하나라도 더 유익하게 해보려고 부모는 무슨 일이든지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같은 성품이 부모 속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부모의 마음과 삶의 행동에 묻어나온다는 뜻입니다. 이름을 거명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안종진 김성미 집사님은 안재민이 훌륭한
야구 선수 만들기 위해서 그 아이가 가는 학교를 따라서 이사 다니고 있어. 우리 최대중 정정숙 집사님은 승혁이 좋은 축구 선수 만들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아이를 어떤 축구 코치에게 맡기고 또 다시 이쪽으로 전학 오게 하고 수고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 어린 딸을 음대에 입학시키려고 먼 길을 교수 집까지 레슨을 위해서 실어다주고 실어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음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돈 받고 이런 짓 하라고 하면 할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이기에 어떤 고생도 사양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켜 하늘 대학에 입학시키려고 고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버리고 먼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모를 당하면서까지도 인간의 영혼, 자기 자녀들, 자기 백성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 의해 외면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습니까? 예수 믿읍시다. 예수가 누군데? 예수 믿으려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으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부모이십니다. 부모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느냐고, 누가 나를 낳아놓으라고 했냐고, 낳아놓고 내게 해준 것이 뭐냐고 등등, 마치 자신이 부모의 자식됨이 무슨 벼슬이 난 것처럼, 무슨 선심이나 써준 것처럼 대들고 대항하고 소리 지릅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내게 생명을 전해주심은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다 누리고 있는, 나는 10발자국만 걷고 싶습니다, 이것이 평생 소원입니다. 단 하루 1시간만이라도 내가 내 눈으로 세상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소원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생명도 받았습니다. 생명은 그 자체로 감사한 것입니다. 짐승이 아니라 영적 존재가 된 것 더 말할 것 없이 감사한 일입니다. 생명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습니까? 자신이 내가 지금 사형대, 교수대, 목이 잘라지기 전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병으로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영국의 절반을 내게 줄 테니 나를 1시간만 살려다오. 이런 왕도 있었습니다. 살고 싶을 것입니다. 무엇을 주고라도 살려고 할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음을 명심하면 아직도 살아있음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슬픔과 어두움에 잡혀있는 시간이 더 많다면 아직도 사단에게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부모를 잃은 고아가 외롭고 괴로운 것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식은 부모와 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영혼의 고아가 된다면 절대로 그 마음에 평안이나 안식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내 친아버지로 모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그분과 동행하며 함께 사는 것입니다. 마음만 바로 먹으면 우리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멋진 생애를 만들 수 있습니다. 태양과 산들바람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미 주어진 생명을 아름답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 드려만 진다면 그 생명은 너무도 고귀한 것으로 가꾸어지고 인도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모의 자식됨으로 우리는 질서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삶의 질서의 첫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 대한 계명 중 제일 먼저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은 모든 계명 중에 제일 먼저 있는 계명입니다.
어디서 나왔는지 기억하고 바른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출생하였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존재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 분 부모의 뜻을 알라는 것입니다. 질서 없는 생활은 절대로 열매가 없습니다.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도 무엇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많이 버는 것 같아도 항상 부족합니다. 자식을 잘 키우려고 이리저리 뛰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모든 것이 엉망이요 헛된 것이었습니다. 삶의 질서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질서의 첫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모든 질서의 근원입니다. 이 둘이 우리 모든 계명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을 보십시오. 안식일을 기억하여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말과 곧 이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두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큰 계명의 브릿지가 되어 다리가 되어서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교회에 못 나가겠다고. 어떤 성도는 말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수요 예배에 못 나오겠다고.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못 읽고 기도도 할 수 없다고. 다른 일은 시간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까? 장사하고 사업하느라고 바쁘십니까? 잡담하며 빈둥대는 시간은 있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은 없습니까? 이것이 무슨 질서이겠습니까? 질서가 바로 서지.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일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이 질서가 서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복이 임할 수 없다는 것이죠. 뉴욕의 한 한인 목회자가 간증해 놓은 글을 보았습니다. 30살쯤 된 청년이 찾아와 입양된 자기 자식을 찾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10년 전 그가 결혼한 뒤 아이를 낳고 군대에 갔답니다. 휴가를 나와 보니 아내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늙은 어머니에게 아이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난감한 그는 귀대를 하기 전에 근처 고아원에 아기를 맡겼습니다. 그 아이가 미국으로 입양된 것입니다. 도저히 한국에서 찾을 길이 없어서 고생하면서 미국에까지 건너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고생 끝에 텍사스의 한 가정에서 아이를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그 양부모는 아이에게 나쁜 영향이 미칠까 두려워서 상면을 거절했습니다. 아무리 부탁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실망한 청년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그 일을 잊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어느 날 교회 사무실에 전화가 왔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 오래전에 찾아왔던 바로 그 아이를 입양시킨 아버지였습니다. 이제는 그가 병상에 누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만나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뉴욕에서 막노동을 하고 지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위암 말기가 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아들의 얼굴이나 보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입양되었던 소년은 성장해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양부모도 허락해서 두 사람이 서로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병상의 두 사람은 한없이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꼭 만나야 했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아버지를 용서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뿌리를 설명해주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너는 외톨이가 아니다. 지금도 전라도에 가면 너처럼 생긴 내 친척들이 많이 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미국에서 일해 모은 돈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뼈를 가지고 고향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백인이 아닌 자기처럼 생긴 수많은 친척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긍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뿌리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뿌리를 찾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아버지가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버린 것입니다. 용서를 구할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제 멋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내 어떤 문제도 해결하리라고 믿습니까?
우리를 찾기 위해서 하늘을 떠나서 이 땅에 오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잘못된 삶의 대가를 지불해 주시기 위해서 갖은 고생하다가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친 아버지, 그러나 영으로 언제나 우리 속에 계시며 우리의 몸을 움직여 위대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가 우리 뿌리인 줄 아는 것이 질서입니다. 뉴욕을 찾아갔던 아버지가 막노동에서 벌었던 모든 돈을 그 아들에게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천국 모든 것을 우리에게 물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뿌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질서 안에서 우리도 부모가 되어 갑니다. 우리는 육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줍니다. 피와 살과 돌봄과 가르침을 물려줍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녀들의 삶을 최상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무엇을 원하였습니까? 자녀 교육을 위한 수칙을 여기 적어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가장 직장 부하 직원들이나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14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버릇을 망치지 말아주세요. 내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도 알아요. 단지 테스트 해본 것뿐이에요. 내게 단호하게 대해주세요. 나는 그것이 좋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나는 더 안전하게 느껴져요. 내 자신보다 내가 더 왜소하게 느껴지도록 만들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다른 못된 방향으로 커지게 되고 말아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혼내주면서 교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개인적으로 해주시면 더 잘 듣습니다. 과잉보호하지 마세요. 나도 때로는 고통스러운 것을 배워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조금 아프다고 법석을 떨지 마세요. 나도 이겨낼 수 있어요. 잔소리하지 말아주세요. 그러시면 귀먹은 것처럼 행동해요. 성급한 약속을 삼가해 주세요. 약속이 어겨지면 실망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이 원하는 것만큼 무슨 설명을 잘 못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내 자신이 원하는 것만큼 정확하지도 못하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내 정직성이 부족하다고 너무 탓하지 마세요. 무서워서 거짓말하게 되기도 하니까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세요. 혼란시키고 신뢰감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물어볼 때 귀찮다고 대답을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질문을 이제 않게 되고 다른 데서 정보를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서워한다고 바보 같다고 말하지 마세요. 무서움은 실제하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는지 이해하도록 하시면 내게 확신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나를 방치해 두지 마세요. 불량 소년 소녀가 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식 노릇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모 노릇도 해야만 됩니다. 좋은 자식만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받은 것을 알아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인 부모의 자식은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것도 자식에게 줄 것도 신앙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최대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부모만이 좋은 사회인도 됩니다. 좋은 부모가 훌륭한 사회인이요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좋은 부모는 다른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좋은 부모만이 인격적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식이 없어서 부모가 못된 이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세상 사람들을 자식으로 삼으면 됩니다. 부하 직원들을,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을, 만나는 모든 이들을 영적 자식으로 제자 삼으십시오. 내가 훌륭한 부모로 살아감으로 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부모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사람들의 부모가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생명을 얻고 싶어 합니다. 더 오래 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자기를 그렇게 이끌어줄 부모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회사에서, 사회에서 자신들이 모든 이들의 부모됨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자녀, 이렇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부모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자식됨과 부모됨,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며 우리의 부모이시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알고 순종하고 그 뜻을 이해하게 하옵소서. 아울러 하나님께서 우리로 부모 되게 하시면 부모 되어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알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신앙이 계대를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가장 복된 가정천국 신앙의 명문가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위대한 부모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자녀에게 물려주면 자녀가 또한 위대한 부모가 되어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키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에 충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57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